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은 결단이 아니라 만남이다. 변화의 시작은 결단이 아니라 만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니까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습을 해야죠.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 28장 31절까지 전체를 요약해주는 한 구절 있죠. 몇 장 몇 절이죠? 네, 맞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는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윗지역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순으로 전파되는 내용이 28장 3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 전파 순서를 사도행전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온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향하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여정에 누가 보호해줘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군이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 여행 티켓은 공짜예요? 돈을 내고 가야 돼요? 공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군인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동시키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상고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당시의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터키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히 전파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지역에 두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네,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에요. 또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희들은 가짜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가짜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막 열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 또한 열받기 시작한 거야.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부정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선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랑 대화할 때 똑똑한 사람을 대하면 열받죠. 그 논리도 탄탄한데 은근슬쩍 기분 나쁜 말투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을 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럼 무리를 충동시켰어요. 바울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 성전에 대한 열심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내에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내에 군대가 주둔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역이 4개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지역은 누가 다스릴까요? 누가 거주할까요?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 동방 정교회 사람들이 또 기독교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라 얘기하면 3개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 정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정교회든 러시아 정교회든 이 정교회 소속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룹이 지금 예루살렘 3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한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어느 종교가?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그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내에 주둔했어요. 왜? 반란이 일어나면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대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천부장이 로마 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진상을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일단은 격리시켜요. 그리고 바울을 끌고 가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바울이 천부장이 부탁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가 있는데 오해를 좀 풀 수 있도록 말할 기회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말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울의 자기소개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가장 먼저 뭐 쓰죠?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4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수였던 가마리엘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가마리엘 밑에서 수학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자기소개서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가마리엘 밑에서 또 배웠던 한 사람, 여기 출신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제가 있잖아요. 가마리엘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 스데반. 저는 신약 성경에서 설교가 군더더기 없이 가장 깔끔하게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스데반을 뽑아요. 너무도 명설교가, 스데반의 명설교가 7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군더더기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을 만큼 정말 깔끔하게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해서 설교를 해요. 제가 명설교로 뽑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설교로 인해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이어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배경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동부 시기에 뭘 외우게 하냐면 모세오경을 외우게 해요.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다 외우게 해요. 아동부 시절에. 체로이와 외워. 창세기부터 시작해 대취하는 계속 외워. 누나 힘들어. 외워.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교육 그렇게 받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쉐마도 외워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계명 무조건 외워야지. 십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뭐까지 외운다면 시편의 중요한 내용들은 또 외워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이렇게 낭독했잖아요, 같이. 그것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외워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외워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게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하고 만약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유병철이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혜원 학생이 유병철 목사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해요. 근데 딱 3초 통화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1년 52주를 아니 365일을 그렇게 했다고 쳐요.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녕하세요. 끊어버리니 이렇게 짧게. 그래서 어떤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하라고. 충분히. 네. 그게 필요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신앙 교육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무조건 삶으로 살아야 돼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정죄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삶으로 실천해.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변명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모두가 인정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인정.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이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강력한 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훈련을 마친 사람입니다. 군중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아동부 모세오경 외우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따라하려. 걱정되네 또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이래요. 아동부도. 근데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맞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해 가야 되겠죠. 군중들은 여기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에 동의가 되었어요. 유대인으로 자랐고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으면 잘 배웠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어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한때 자신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이 모든 일이 유대교 법치주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 법 안에서 보호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보장을 누가 해줬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장을 해준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도 괜찮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야 돼. 공문을 써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처벌권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에게. 그리고 이어 자신의 회심 사건인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해요. 그리고 바울을 둘러 비추죠. 그 특별하고 거룩한 경험 앞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바울이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계명해요. 자신의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난 지극히 작은 자고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믿고 난 이후에 계명한 이름이 바울인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22장 11절이 들려줍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렸대요. 그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앞에서 자신의 눈이 멀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이방인 선교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나만. 나는 누구예요? 유대인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나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야. 얘도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 나는 특별한 존재 아니네? 그냥 보편적인 존재잖아. 얘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하면 특별하지 않잖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야, 이제. 이러면 화나겠죠? 네. 군중들은 마치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고 죽여라 외치고 옷을 던지고 화났다는 표현이에요. 옷 던지고 막 티끌 날리고 엄청 우리 화났어 이 표시하는 거예요. 온갖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엄마한테 뗐을 때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앉잖아요. 일단 땅에 앉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사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나의 모든 무력 시위를 하겠다. 반드시 당신의 의지를 꺾고 이 내가 원하는 거를 사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앉아요. 그 다음에 아무런 반응을 엄마가 리액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리액션이 뭐죠? 엎드리는 거야. 땅에 엎드려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집중해주라고 나의 엄마라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잔인한 엄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의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자 천부장은 유혈 상태를 우려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이제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는 법치주의가 잘 되어 있던 나라예요. 법치주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처벌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는 힘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법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법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법적인 판단도 없이 바로 때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항의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라서 얘기하는 거야. 너 진짜 로마 시민 맞아? 로마 시민 얻기 엄청 힘든데 지금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나도 영주권 얻기 위해서 막 어떤 로비를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나는 그래서 겨우 돈으로 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얻은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이게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곁을 떠난 국민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그의 삶에 관한 미담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와요.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미담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은 그 일이 쉽지가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선행들은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매년 그렇게 했을까? 참 이 사람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따뜻한 눈빛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독교의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고 또 그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그의 장남 안다빈 씨는 장례식 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아버지 서랍에서 그 편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게 마치 아버지 유언처럼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발췌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씨가 아들 안다빈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다빈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실패와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결국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되게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네. 아마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최근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안성기 배우의 나이와 비슷한 한 은퇴 목사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대중적으로 성공한 목회자였고 책을 내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런 유명한 스타 목사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책장에 그의 책이 한두 권은 꽂혀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권인가 있어요. 네. 네. 한 권 있어요. 한 권. 다행히도. 많이 있었으면 진짜 창피할 뻔했는데 한 권 있어요. 한 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어보고 뭔가가 모호하잖아요. 네. 제가 책 읽은 것들 보면 제가 물음표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제 번역서가 모호하면 번역이 이상하다는 거고, 근데 국내 저자가 적은 책 중에 물음표가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인가? 아니면 이 설명이 뭔가 다른 걸 얘기하나? 물음표를 할 땐 쳐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내가 이해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정보를 한 건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물음표를 해놔요. 근데 박영선 목사가 저한테 물음표였어요.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네. 그는 거침없는 말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처럼 목사가 된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 자신이 평생 동안 목회한 남포교회를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부동산을 팔았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정 10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금액이에요. 크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팔면 자산이 1,5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뭐 10분의 1이면 뭐 100억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아주 작은 금액을 교회에 요구했어요. 그냥 10분의 1 정도만 내가 어차피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키웠으니까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잖아. 10분의 1은. 아주 소소한 100억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당회가 이걸 거부했어요. 네, 그거 너무 많은 액수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좀 평균인의 삶을 얘기하자. 40억만 달라. 100억 요구하지도 않는다. 근데 강남에서 예배 자리에 300명 가서 예배할 자리 보면 한 30억 정도, 40억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내가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 정도 필요하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요구는 안 했대요. 근데 그 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만 했대요. 현실이 그렇다고. 네. 그는 이미 은퇴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권력을 자기 두 손으로 쥐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은퇴한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제정신이면 안 하겠죠. 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거야. 그러면 박병선 목사의 아들은 뭘 배울까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제 박영선 목사의 아들 박병석은 이제 이걸 배우겠죠. 어려울 때는 교회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교회는 돈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이 필요한 거야. 라는 걸 아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버리잖아요. 온몸으로.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소유예요? 목사 개인의 소유라는 것을 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아버지. 네. 너도 이런 사람이 되거라. 고 안성기 배우의 언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할 때, 그 사람이 언어가 어떤 어휘를 쓰고 있는지 들어봐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내한테 가수 소양이 이상하다. 가수 소양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최근에 가수 소양이 정말 폭망하는 무대를 했죠. 음정 이탈이 있는 거는 가수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평생 노래했는데 어떻게 음정이 나가요, 음정이. 그건 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무대에서 음정 이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음을 내는데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고음인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 것은 소양이
이제 유튜브 매체에 나와서 변명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변명하는 언어로 얘기해서 소양의 몰락이 시작됐구나.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됐구나. 뭘 통해서 하냐면 그 언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히 쌓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요. 이러한 열매들이 박영선 목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없죠.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과거형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삶을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에는 부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는 항상 판단이에요. 어떤 일에서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엉뚱한 결정 내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내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하나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나요? 새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2주가 지났죠? 여러분이 결심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나요? 벌써 어그러졌죠. 뭔가 어디서부턴가. 네. 기독교 영성,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답게 바꾼 게 뭐였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바울의 의지였어요. 내가 바꿔야지.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강렬한 만남, 깊은 교제의 만남이 바울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하면 내가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가 결국은 우리를 바꾸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더 알아갈 때, 더 닮아가고 싶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바꿔져요. 원래 나는 이 정도 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원래 나는. 제 인간관계 할 때 제가 가장 중심에 놓는 건 뭐냐면 서운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 옳고 그름을 인간관계 중심에 놓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내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누군가 우리를 섭섭하게 하면 저 섭섭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예.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라고. 예. 왜냐하면 살아보면 또 만나요. 예. 좁아요, 인생. 또 돌고 돌아요. 어떻게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막 저한테 무례하게 했던 그 전사님들 있잖아요. 또 다 만나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또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행동들도 사과하고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만 7년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모든 아르바이트는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로장학생으로.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리하고 이런 거. 근데 막
자리 차지해놓고 정리 안 하는 전사님들 많아요. 이기적인 분들 많아요. 그 목회자라고 다 이렇게 매너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 치우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와서 막 저한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왜 치웠냐고, 또 저보다 선배니까.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목회 현장에 와서 만나서 이제 과거 일이 떠오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미안하다. 만난다니까요. 다 인생 살면 좁고 또 지나면 한 달에 건너면 누구누구고 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단순히 제가 삶의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바꾸지 않고 뭐가 바꾼다고요? 하나님과 강렬한 만남이 우리를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바꾸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죠. 근데 전화 얘기해 줬잖아요. 예원이가 그거 변화하고 싶어. 목사님 알고 싶은데 전화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과 강렬한 만남이 필요한데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조금.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대 1등 했잖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교대 1등 했어요. 왜 1등 했을까요? 제가 설교대 1등 해야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반나절을 설교를 들어요. 그냥 오전부터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들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계속 책을 읽어요. 오전에는 계속 설교를 들어요. 오후에는 계속 책을 읽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너 설교 잘하네? 그 1등 준 거예요. 내가 1등 해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